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부 지역에 있는 동네지만 예수님 사역 초기에 매우 중요한 사역의 거점이 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또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려내셨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도 하셨고, 유명한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바로 이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또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받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까지 스스로 자신을 높일 만큼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가정, 교회, 개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문을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흡수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의 시절은 지나가고 또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지만 마음이 교만한 자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가버나움은 참으로 놀라운 기회를 잡았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21절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주전 587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 지역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없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 시나고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신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예루살렘의 예배하고는 달랐어요.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 그리고 약식 예배가 되었습니다. 기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순서로 진행이 됐어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전통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회당 예배, 시나고구 예배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회의 예배는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묵찬, 기찬, 설기찬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다 그렇게 묵찬, 기찬, 설기찬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예배의 원형이 바로 이 시나고그의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회당장에게 권한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권한은 그날의 설교자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건 회당장이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라는 젊은 목수를 지목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당장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을 것이고 이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난 젊은이지만 그에게 비범한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강론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이 말씀을 듣다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청중들이 놀라요. 충격을 받아요. 헬라어에서는 이 놀랐다는 단어가 엑세톨레스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넋을 잃었다, 정신이 나갔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한지 듣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할 만큼 강력한 권위가 있다 이거죠. 그 말씀이 외쳐지면 태양이 있으라 그럼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넋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이다.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 왕 같은 권리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서기관들과 교사들이 전하는 것과는 달리 그에게는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왕이 말하는 것 같다. 그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왕의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달랐습니다. 유대 땅에는 교사들이 많았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지성인들입니다. 오늘날 박사들하고는 또 달라요. 이 당시에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방 하나를 채울 만한 두루마리를 다 외워야 될 정도로 모세오경 토라에 정통하고 달달 외우고 관련 서적들을 다 이미 컴퓨터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을 열면 그 율법과 율법에 대한 해석이 줄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그 탁월한 당시의 지성인들과 다른 위엄과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더라.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르다 이거예요. 뭐가 달랐는가? 서기관들과 교사들은 말씀은 잘 전하는데 마치 남의 말 하듯이 하더라는 거죠. 남의 말 하듯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여져 왔습니다,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는 상투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스승들의 교훈, 어떤 책에서 어떤 자료에서 얻은 교훈으로 결론을 맺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분명하지만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남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인용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치 왕이 자기의 말을 하듯이. 왕이 남의 말을 인용할 필요 있습니까? 왕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6번이나 나오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랐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수정 보완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가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말한 것을 바꾸는 신하들은 바꿀 수 없어요.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저 허름한 청년이, 얼마 전까지 목수일을 하던 청년이 뭐 몇 사람 모아가지고 다니더니 지금 회당에 와서 강론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저건 완전히 왕,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 선지자 정도,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권위 있는 자가 하는 말씀과 같이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2종류의 사람입니다. 딱 2종류.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나 된 듯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또라이죠. 우리나라에는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좀 읽고 신령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단 사입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진짜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미치셨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왔어요. 그런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월권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귀신들이 쫓겨났더라.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본 적이 없어요. 명하니 귀신이 순종하고 떠났더라.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실 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경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통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 세계인 그런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 또 균형 있게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하다가는 문제가 일어나요. 이런 경우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좋아요.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은 눈에 힘이 풀리고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정신병자들은 힘이 없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좀 달라요. 이건 약물로 치료가 안 돼요. 좋은 약을 먹었다고 귀신이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면 그 순간 깨끗해져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먹은 자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즉시 그가 온전해졌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눈에서 막 불이 튀고, 그 다음에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제가 신학생 때 여름방학 때 이렇게 시골 집회를 가는데, 어느 경상도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 그룹이 같이 갔어요. 근데 저녁에,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를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에게서 말씀이 확 전해지니까 할머니에게서 잠재했던 이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버렸어요. 꼭 이런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그 할머니를 막 붙드는데도요, 할머니가 갑자기 그 초인적 힘을 발휘하니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겨우 제압을 할 정도로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자 그가 온전해지고 그의 몸의 병도 떠나는 것을 봤어요. 이번 경우는 그런 예입니다. 힘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사악하고 더럽고 거칠어, 말도 더러워지고 목욕도 안 하고, 귀신 들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귀신의 역사다, 이것은 병원에 보내야 된다, 구분을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람의 의술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외쳐지자 이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그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니까 제일 먼저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감추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그만 너무 두려우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악한 영들은 그 권위를 깨닫습니다. 물론 무당들도 여러분 이 귀신을 쫓는다고 그래요. 또 이방 사제들 가운데도 축기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들은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다만 달래거나, 그래서 무당들이 말이에요, 그 구슬을 하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더 큰 힘 있는 놈이 와서 누르거나 달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어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의 갈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금방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마귀는 세상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방 종교의 그 사제들이 그 마귀의 세력을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만이 귀신을 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만 해도 귀신 쫓는 일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가장 먼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또 하나의 목적이 자신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의 목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셔서 마귀의 세력에 타격을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서 여러분, 마귀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마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한 것도 마귀의 세력입니다. 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것도 마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도 마귀의 세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 이거예요. 영적 전쟁.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그에게서 벗어난 마귀, 그 마귀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뭐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우아하게, 아주 우아하게 품위 있게만 하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진리를 따라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원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원수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면 나는 그냥 너하고 싸우기 싫어. 그리고 잠들어 있으면 그러면 아유 참 저 착한 성도네. 그리고 마귀가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덥석 와서 씹어 먹는다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오늘 귀신이 떠나듯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회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첫 사건입니다. 첫 이적.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자 귀신들이 그 권위 앞에 정체를 드러나고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멋지고 거룩하고 우아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외쳐질 때 그것이 사건이 됐어요. 그것이 기적이 됐어요.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재밌고 논리적이고 우아하고 오늘 한바탕 웃고 가면 좋겠다. 오늘 참 설득력이 있었다. 오늘 문학적이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찡했다. 감정에 좋았다. 그러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나 우아하고 논리적이고 재밌고 문학적인 것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본질은 생명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기서 재밌고 즐겁고 논리적이고 좋은 우아한 얘기 하려면 개그맨 한 분 불러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배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몸에서 질병도 떠나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말이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청년에게서 말씀이 나갈 때 악한 귀신아 떠나라 한 말씀 하시자 그 속에서 그를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영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의 말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순간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하는 시대예요. 오 마이 갓, 이런 나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농담거리로 삼고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에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만 변화시키는 가정, 교회, 사회 역사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슬프고 비루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백성이 마치 왕의 말씀을 듣듯이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왕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듣는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의 역사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